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가나안 7 족속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은 이스라엘이 극복해야 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헷 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은 이제 우상 숭배와 미신, 그리고 게으름, 이런 것들이었죠. 우상 숭배는 음란과 가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은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산 위에 있는 자라는 뜻이 있고, 교만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죠. 인본주의는 우주적인 인간의 가치와 지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많이 공부한 걸로 해서 교만으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학문을 맹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아모리 족속을 내쫓아야 된다고 했고, 가나안 족속은 또 낮은 땅이라는 의미로 낮은 자존감과 경제적 실패와 저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덕꾸러기처럼 행동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데, 이것도 질병입니다. 고질병입니다. 이 악한 영을 내쫓아야 이렇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브리스 족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브리스 족속은요, 광활한 시골이라는 뜻이고요, 울타리가 없는 부절제한 사람, 완고하며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영이 이 사람 속에 있어서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울타리가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편안한 것 같지만 편안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짜증이 많고요, 신경질적이고 미움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 마음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혈기와 짜증이 있습니다. 신경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무식하다고 하면서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게으르게 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혈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운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나 그리고 셀그룹 안에 들어가서 바운드리가 있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을 꼭 만들어 놓고 꼭 해야 되겠죠.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 족속은 부절제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또 친구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참 대하기가 힘든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 속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밀어납니다. 가까워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밀어내고, 그러면서 혼자 외롭다고도 또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잘 양육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양육하는 방법은 바운더리를 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집중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스텝 바이 스텝 아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로지스틱을 아주 스페시픽하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래서 이 삶의 목적도 주고 삶의 의미도 주고, 그리고 해야 할 일도 주고 해서 숙제도 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이끌어줘야 되죠. 이렇게 디스플린이 안 된 사람을 디스플린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그것을 잘해서 양육을 하면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깨닫고 나면 그 인생이 변해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 족속은 울타리가 없는 부절제한 사람이고, 완고하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니까 참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고,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리더가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거죠.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거룩한 열정을 이렇게 주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면 점점점 디스플린이 되어져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브리스 족속의 영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영을,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신경질과 미움으로, 그리고 이렇게 많은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선뜻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도 내쫓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 속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리고 말로는 그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고, 말도 그 반대를 합니다. 저리 가, 그 의미는 저리 가라가 아니라 나 좀 품어줘, 나 좀 케어해줘, 나 좀 받아줘 라고 하는 행동이며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리더가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런 사람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운더리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숙제만 주면 해옵니까? 안 해와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숙제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고 돕는 손길이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그 가장 적합한 말씀은 뭐냐? 잠언 25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전쟁 나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적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 빼앗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고요, 그 다음에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잘 믿어가지고 사기 잘 당합니다.
많이 빼앗깁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여주셔서 격려하고 돕고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제 종족이 있죠.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축제,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그리고 오락을 의미하며 쾌락주의와 향락주의로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외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세상에 길게 물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사는 것 같으면서도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 정도 이렇게 희위족 속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말씀에 반응을 못하고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 우선은 그 속에 있는 영들을 물리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 그 말씀으로부터 반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들 속에 무슨 영이 있느냐 하니까 희위족 속에 영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쾌락과 향락,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또 자기는 고상하다고 생각해서 예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요, 스포츠에 아주 그냥 완전히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패션이나 오락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스포츠에 뭐 이렇게 완전히 빠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열정이 없지만 뭐 축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독일로 간다든지 영국으로 돈을 많이 쓰면서 가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존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과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그 복음이 그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희위 족속은 생활 염려와 쾌락과 향락에 빠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갬블링도 합니다. 스포츠 갬블링 합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그 말 타는 거 갬블링도 하고, 패션과 오락 이런 데 많이 빠지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아틀랜틱 시티 같은 데도 가서 노름해가지고 많은 돈도 탕진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고치기가 쉽지는 않지만 복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주님께로 돌이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부수 족속이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타작 마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억압한다, 증오, 원망, 불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원망을 하죠. 여러분 인생에 모든 원망의 제일 끝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근데 성경은 원망은 어리석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성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거기에 다윗성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차지한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여부수 족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땅을 뺏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다윗성을 세운 것이 지금의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은
제일 이렇게 우리가 뺏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증오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거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뺑뺑 돌린 이유가 원망하는 사람들 다 없애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 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세대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한 주 원인이 바로 증오, 원망, 불평의 영입니다. 이 증오, 원망, 불평의 영을 우리가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증오와 원망과 불평의 그 무너진 담을 다시 덕을 세우는 그런 담을 쌓아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내 마음과 생각을 예배와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가나안의 7 족속. 그래서 그 족속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일 먼저 이제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다음에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7 족속을 저들은 몰아내고 저들의 땅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땅을, 설 땅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합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의 영을 몰아내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것들이 밖에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뭡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우리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들과 욕망들,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서 이미 들어간 이스라엘이 마주치는 가나안의 7 족속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결해야 할 죄의 쓴뿌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적당히 남겨두면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을 진멸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이 공격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몰아내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힘과 방법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의 7 족속이 여러분 안에서 뿌리 뽑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7 족속에 뿌리를 뽑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바르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들이 조금씩 뽑혀 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지상 천국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슴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빼내면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 주옵소서. 우상 숭배한 거, 열등감, 또 우월감, 좌절감, 두려워하는 영, 미워하는 거, 우상 숭배, 음란, 이 더러운 영,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 우리 안에서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계시의 정신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성령의 불로 어둠의 영, 가나안의 7 족속의 영들이 불태워져 내 능력을 잃어버려 그리고 병 많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모든 병을 갖다 주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들은 다 떨어져 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떨어져 나가. 가나안의 7 족속의 영 떨어져 나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생활에서, 예배 생활에서, 말씀 생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찬양드리고 계속 기도도 같이 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명하노니 가나안의 7 족속의 영들이 이 방송을 통해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게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가나안의 7 족속의 영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몰아내고 뿌리 뽑아 완전히 주 안에서 모든 악한 영에서부터
모든 질병에서부터 놓여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니라 하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로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